새벽 공기가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희미한 빛이 골목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커피의 온기가 손끝으로 번졌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합니다. 하지만 이 첫 구절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순간, 기도는 이미 응답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출발점이자 방향이었습니다. 기도는 욕망의 청원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과 닿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자녀의 방황 속에서 매일 새벽마다 울며 주기도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아니라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관계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안정감은 존재가 안전하다는 느낌에서 생깁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의 뇌는 안정감을 느끼며 평안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그 하늘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가까운 하늘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고백을 넘어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라 부를 때 하나님은 함께 있는 이들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속에 살아왔던 그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동안 신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분의 손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감싸십니다. 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대상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 순간 기도의 흐름이 회복됩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읊조리며 그 이름 안에 담긴 관계를 묵상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대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 말이 주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 중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세요. 그 짧은 기도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주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게 하소서.
이 아침 당신의 품 안에서 제 마음을 다시 쉬게 하소서. 조용한 새벽이 열립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그 하늘 아래 우리는 자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길 아래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고백,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기도의 중심을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빛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함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말은 곧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깊은 낙심 가운데 있던 그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양식과 용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보다 당신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 이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되자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변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보다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안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주의 집중의 법칙이라 하여 무엇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기도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정돈되고 삶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랜 갈등으로 지쳐있던 어느 날, 그녀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감정보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 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고 갈등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세워질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해 아버지의 뜻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와 평안을 되찾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문장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기도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중심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성숙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먼저 세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의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성공보다 성품을, 결과보다 거룩함을 먼저 구하세요. 세 번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주님, 제 이름보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저의 삶이 당신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제 말과 행동 속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새벽에 하늘이 밝아옵니다. 한 줄기 빛이 창가에 스며들듯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세상 속으로 비춥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마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구절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기도의 중심에서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세,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기를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마음, 그분의 뜻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해야 한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을 바꾸려 애쓰던 마음이 내 안을 바꾸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분노보다 평안을 택했고 그의 태도는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에게 그분의 나라가 머뭅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내면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늘의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자기 통제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반응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오랜 시간 기도하던 중 도무지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바뀌기보다 제 안에 먼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 이후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통제하려던 손을 놓고 그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하자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항상 질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움직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의 하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며칠 후 그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지금도 작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의 질서가 혼란의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통제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주님, 이 상황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신 흔적을 하루가 끝날 때 감사로 적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의 왕좌에 오르소서. 제 계획보다 당신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고요한 새벽,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마다 평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중심에 흐르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을 넘어서는 자리, 그곳이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미 순종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절망 속의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에는 때로 눈물이 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불임으로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주기도문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그 기도 이후 마음의 무거움이 내려갔습니다. 몇 달 뒤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셨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대신 섬김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이 제 삶에 더 깊은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지만 그 선은 즉각적인 이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보다 앞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보다 넓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불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다를 때 인간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 불안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고백할 때 마음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순종은 뇌와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재정렬되는 과정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가던 시절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들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뜻은 선하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제 마음보다 옳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다시 만남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순종은 포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결과를 맡기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순종은 짐이 아니라 안식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원하던 직장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그는 기도 중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다른 길도 기꺼이 걷겠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선교단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뜻을 꺾은 것이 아니라 진짜 부르심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 길은 때로 멀고 돌아 보이지만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조용히 고백하세요. 두 번째,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순종 후에 찾아오는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옳음을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제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새벽이 저물어 갑니다. 하늘빛이 밝아오듯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며 그 뜻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한층 더 낮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고백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의 불안을 붙잡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삽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면 썩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신뢰의 훈련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자녀 3명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돈이 없고 일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가던 길에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그녀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던 그날 하나님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하루의 감사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실 때보다 하루치의 은혜로 채우실 때 우리가 더 자주 그분을 찾게 하십니다. 그분은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은 단지 식탁의 빵이 아니라 영원히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현재 집중의 힘을 강조합니다. 미래의 불안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마음은 회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오늘 나를 신뢰하라.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오늘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의 은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하셨지만 오늘을 통해 그 약속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은 단순한 생계의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신뢰를 쌓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피로와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 의존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그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말씀 묵상 중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의 양식은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관계의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하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는 영원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삶 속에서 받은 작은 은혜를 찾아 감사하세요. 두 번째, 내일의 불안을 느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천천히 읊조리세요. 세 번째,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이 채우신 오늘의 은혜를 일기로 기록하세요. 주님,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소서. 당신의 손에서 주어지는 하루의 양식이 제 마음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새벽의 빛이 차오르고 작은 새가 지붕 위에서 노래합니다. 오늘의 양식은 이미 우리 곁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은 주기도문의 심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용서가 은혜의 시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죄책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용서를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마음을 다시 그분께 향하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의 고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나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오래 눌러왔던 죄책이 풀려나갔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는 순간 제 마음도 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공평보다 더 크고 자비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용서는 단지 과거의 정리나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새 시작의 선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용서가 정신적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용서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오랜 갈등으로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녀는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구절을 수십 번 읊조리던 중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그 순간 오래된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이미 그 길 위에 십자가를 세워두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의 기도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이의 연약함 앞에서도 심판보다 긍휼을 먼저 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기도 중에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눈물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보다 사랑을 더 크게 두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그분의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싶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를 사랑할 수 없지만 당신이 제 안에서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소서. 밤이 깊어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죄보다 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나 평안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보호의 요청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깊은 경계의 기도입니다. 시험은 단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유혹, 믿음의 흔들림을 포함합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의심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내 안에 머물라. 그리하면
시험이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두려움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훈련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직장과 세상 속 유혹 앞에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그날 이후 그는 출근 전마다 이 구절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를 지켜주소서. 며칠 뒤 회사에서 부정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평소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그날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완전히 없애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넘어짐보다 지킴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주님,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라는 신뢰의 선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즉각적 쾌락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눈앞의 만족이 영적인 가치를 잠시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뇌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판단과 절제가 강화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지쳐가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나태함이 제 마음을 삼키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후 그녀는 다시 말씀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작은 틈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겉으론 평안하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곧 지켜진 마음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가족과 다투고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기도 중에도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화해보다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넘어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날마다 은혜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넘어짐 속에서도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라 사랑의 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짧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상상을 하세요. 세 번째, 오늘 하루 승리의 순간을 발견했다면 감사 노트에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손 안에 머물게 하소서.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당신의 빛으로 제 마음을 비추소서. 밤의 공기가 차갑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험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두려움의 호소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선언입니다. 악은 단순히 세상의 어둠이나 죄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두려움, 분노, 교만, 절망, 미움. 그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죄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그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내면의 해방입니다. 시편 142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망과 전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악의 영향력을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의 폭력 속에서 자라며 마음속에 분노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며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분노에서 구하소서. 그날 밤 그는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악이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악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의 영향력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분노가 은혜로 녹아내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포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면 다른 감정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악의 세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움이 자리하면 사랑이, 두려움이 자리하면 평안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평안을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주기도 문을 천천히 읊조렸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긍휼로 보아라.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래 묵상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많이 미안했어. 그날 이후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악에서 구하신다는 건 내 마음의 미움을 풀어주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이기실 뿐 아니라 그 악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사람의 미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해집니다. 악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길을 내십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의한 상황 속에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만 악에서 저를 구하옵소서. 며칠 뒤 그는 마음속에서 이런 평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네 억울함을 본다. 그러니 네가 악으로 대응하지 마라. 그는 분노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를 다른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 대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은 악이 사라진 세상이 아니라 악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머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씁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감정을 떠올리고 주님, 이 마음의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분노를 일으킬 때 조용히 악에 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속삭이세요. 세 번째,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흔적을 감사로 기록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악에서 지켜주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옵소서. 당신의 빛이 제 안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소서. 새벽의 공기가 맑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빛이 스며드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을 이기신 빛으로 우리의 하루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 빛은 단지 어둠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룩한 영광의 빛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이유이자 중심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끝은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완성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불러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선언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도움을 구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는 언제나 내 중심이었구나. 그녀는 그날부터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은 인간이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향입니다. 기도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향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꾸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실패에도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전혀 다른 길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계획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성공이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더 선명히 빛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가 깨어질 때 그분의 빛은 더 강하게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사와 찬양은 뇌의 보상 회로를 안정시켜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의 찬양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바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삶이 어두워졌을 때 그녀는 한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몇 달 뒤 남편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영광을 주께 돌렸더니 삶이 다시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머물며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늘의 질서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비롯되고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분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한마디조차 그분의 영광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모든 감사의 끝에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 일에도 당신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세 번째, 오늘 하루의 작은 승리조차 스스로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세요. 주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제 삶이 그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모든 순간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새벽에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권세가 다스리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감쌉니다. 아멘.